사순절 묵상 2025년 4월 7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채워져 있을까? 빌라도가 제사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들처럼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년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린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자 포도원지기가 금년만 참아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며 분노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축에게는 물을 먹이면서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문은 한 번 닫힌 후에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거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에게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요 총 35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교독해 가면서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죄송한데 다시 하시겠습니다. 톤을 1도 올리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은 좀 짧아요. 그러니까 톤 올려서 끝까지 믿음 승리합시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쪼잔한 것 때문에 화내지도 마시고, 쪼잔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지도 마시고 대범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구원의 문은 작은 문이어도 믿음의 성도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어도 믿음의 성도는 시온의 뭐를 걸어가야 된다? 대로를 걸어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구원의 문은 좁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좁은 문,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고 힘들다 이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문이 좁아서 조금밖에 구원 못 받아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쪼잔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쪼잔한 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왕 싸우려면 1억, 2억, 10억, 20억 갖고 싸우지, 쪼잔하게 10,000원, 20,000원짜리 갖고 싸우지 마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다. 10억, 20억은 멀고 10,000원, 20,000원은 가까워서 그래. 근데 사실 10억, 20억은 없으면 큰일 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10,000원, 20,000원 없어도 괜찮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가난한가? 아닌데, 그 정도는 그냥 괜찮은데. 아멘. 그 정도는 괜찮은 삶을 사십시다. 가지고 1억, 2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좀 복 좀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00원, 20,000원이 뭔지 아세요? 아유, 갈비탕 한 그릇 갖고 쌈박질하지 말라고요. 좀 대범해지세요. 아멘. 예전에는 내가 5,000원, 1,000원, 5,000원 이랬어요. 50,000원짜리 나오기 전에는. 요즘 50,000원짜리가 나와서 10,000원, 20,000원 이러는 거지. 쫀득이 하나 갖고 싸우지 좀 말고. 그걸 꼭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정말 그런 쪼잔한 것 때문에 미워하고 원수 짓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고. 여러분, 털어버리는 건 털어버려야 되는 거요. 몸에 먼지 묻었으면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지. 아멘.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버려야 될 것 같고 자꾸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나만 쪼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자, 그냥 이렇게. 아멘.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0,000원, 20,000원 쪼가리 때문에 회개할 일 만들지 마시라고.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10,000원, 20,000원짜리 때문에 회개할 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한두 마디 말 때문에 회개할 일 만들지 마시라고. 한두 마디 말 들었으면 그냥 털어버리면, 좀 기분 나쁘면 털어버리면 죄 짓는 거 아니잖아. 근데 한두 마디 말 들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 한두 마디가 한 번 곱씹으면 10마디가 돼서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또 곱씹으면 그게 100마디가 돼서 맺힌다고. 깨달아지십니까?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 자꾸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들은 건 한마디인데 그냥 좀 기분 나빴을 뿐이야. 근데 그걸 내가 털어버리지 않고 자꾸 갖고 있으면 곱씹잖아요. 그러면 내가 귀에는 몇 번 들리는 거예요? 그게 2번으로 또 들리는 거예요. 곱씹은 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두 마디인데 이게 이 안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만드는 거라고요. 원수를 만든다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 실제로는 한마디인데 내가 곱씹고 10일 20일 지나면 이게 1000마디가 돼서 내 안에 맺힌 거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게요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못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예, 못된 습관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자꾸 내 안은 증식시키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늘어나게 한다고. 증식시킨다니까요. 그거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곱씹을 걸 곱씹으세요. 곱씹을 게 뭐예요? 은혜를 곱씹고 사랑을 곱씹고 축복을 곱씹고 그게 증식이 돼야 되잖아. 아멘. 제가요 보니까 뻥튀기 기계에다가 쌀을 넣으면 쌀이 이만큼 돼서 나오고, 예, 뻥튀기 기계에다 강냉이 질면 강냉이가 이만큼 돼서 나오고, 뻥튀기 기계에다가 떡 말린 걸 집어넣고 튀기면 이따만큼 나오더라고. 아 그러니까 미음을 집어넣고 뻥튀기면 미음이 이따만큼 나올 거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마음에다가 미움을 집어넣으면요 뻥튀기 돼서 이만큼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집어넣으면 사랑이 뻥튀기 돼서 이만큼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뻥튀기 장사를 해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복된 것이 이만큼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장 얘기는요 키워드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빌라도가 그런 얘기했더니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추측하기는 갈릴리 지역에 열심당원이라고 독립군 투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릴 때 급습해서 제물에 같이 이거는 제물에 이제 그 피가 같이 제살이다 죽었던 어떤 장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관계가 원수처럼 바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때 죽은 사람이 1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죽은 거냐 뭐 이런 얘기 오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그 주변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와서 뽑아버려라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올 한 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러면 걸음을 잘 줘서 이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게 해주자. 그 뒤에 잘라버려도 되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 뭐와 비슷해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도끼 자루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나무에 보여요. 놓여 있다는 거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라서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뭐한 거예요? 유보시켰다 이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너는 모르지만 네가 잘라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네가 열매가 없어서 주인은 이 심판하기로 작정했거든. 근데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애쓰고 수고할 테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열매 맺게 좀 해줄게요. 여기서 생각나는 장면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재주와 너의 잘남으로 지금 네가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살아있는 건 기회다. 그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가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보면요, 안식일에 고꾸라진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요. 18년 동안 고꾸라져 있었다고. 그 예수님이 이게 귀신 들려서 허리가 이게 꼽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꼬부라져 이 얘기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이렇게 곱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너 왜 죄졌냐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18해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상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하고도 8년을 더 꼬부라져 사탄에게 괴로움을 당한 내 딸을, 아브라함의 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8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10년하고도 8년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어상 보면, 그러니까 10년하고도 8년이라고 하는 거하고 18년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10년하고도 8년이면 이런 거거든요. 야,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얼마 동안 이 괴로움을 당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척추라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고부라진 게 아니고 귀신에게 매여서 고부라졌다는 거예요. 그 허리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18년 정도 되면 받아들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8년 동안, 10년하고 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부라진 거니까 이게 질병, 이게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 들려서 고부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계속 10년하고도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해요? 18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0년하고도 8년, 10년하고도 8해 동안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현재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표현이 18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10년하고도 8년 이런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괴로움을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야, 10년하고도 벌써 8년이 더 지나갔어. 이 얘기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시작할 때부터 18년 매일 18년 오늘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걸 멈춰주는 게 맞는 거잖아. 너희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18년을 하루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걸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야, 너희들도 낙이나 말이 말이야. 낙이나 노새가 목말라 히인거리면 안식일날 물 먹이러 가잖아. 이게요 유대인의 이 안식일법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노새나 얘네들이 등짐이 올려 있으면 안식일날 내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돼요. 목말라서 히인거릴 때 그 낙이나 노새를 우물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건 된다고 나와요. 요거는 안식일법에, 얘네들 안식일법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건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해주잖아. 그거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딸에게 이 자비를 베푼 게 뭐가 문제가 되겠니? 근데 실제로 안식일법에는요 이런 부분에선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뭐가 있으니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이어도 심장마비에 걸렸으면
심폐소생술을 해줘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안식일 날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 위급한 순간, 응급 상황이면 치료해도 돼요. 안식일에. 그런데 지속적인 병이 있잖아요. 예, 그건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법에 걔네들, 아니, 우리들 주일날 법 말고 안식일의 법에 걔네들에 보면 고치는 것도 두 종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왔다 그러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절염이 아프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안식일날 물리치료하지 말고 다음날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18년 동안 계속 그 병을 앓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 고쳐도 내일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왜 꼭 오늘 고치냐, 안식일날 고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래? 그러면 너희는 18년 동안 꾸준히 아프니까 내일 고쳐도 되겠지. 내가 볼 때는 18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오늘 끝내주는 게 맞아. 나한테는 응급 상황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한테는 응급이야 이게. 우리식 용어로 얘기하면 너한테는 일상적인 만성 질병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응급 상황이야. 그래서 고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 장난 줄 알고 너희들은 안 아프니까 그 얘기하지. 네가 아픈 놈이어봐 당장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네가 죄인인 줄 알아봐 당장 회개하지. 니네는 되게 의로운 줄 알지? 그러지 말어. 너도 당장 회개해야 될 놈이야.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얘기 나오죠. 겨자씨 하나과 같은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가루 겨자씨가 가루 서말이 있는 그때 우리가 여기서 되게 재미난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21절 말씀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누룩이 아니고 가루 서말이 들어있는 누룩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부풀어오는 반죽 덩어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게 아니에요. 혹은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가루 서말에 집어넣은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겨자씨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풀밭에 있는 게 다 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야 누룩 그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근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과 같은 겨자씨는 커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회개한 자는, 너희들이 볼 때는 18년 병자 별 볼 일 없지. 18년 동안 꼬부라진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네가 볼 때는 하찮은 존재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깨달아지십니까? 네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 자식이라, 언약의 자식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식인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그때 필요한 말이에요. 저 사람이 네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라. 깨달아지십니까? 갑질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가 볼 때는 싸구려 인생이라 갑질하지, 그래도 저 사람은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라, 귀한 사람이라.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믿음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룩은 그냥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그게 가루 서말에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가루, 서말, 밀가루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야, 누룩 저거 조그만한 거 보이지도 않은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그게 가루, 서말이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야. 네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천국이야. 오늘 우리가요 무시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업수 여길 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비유하는데 별 볼 일 없는 겨자를, 겨자 별 볼 일 없지? 근데 땅에 심겨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겨자가 진짜 별 볼 일 없거든요. 훅 하면 날아가거든요. 근데 땅에 심겨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심겨지면 그거는 새들이 깃든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구감에게 심겨지는 순간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재주가 짧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는 순간 얘기는 달라지는 거라고. 그건 천국이라고요. 아멘. 너희들이 볼 때 죄인 투성인 것 같지? 아니야. 그들이 회개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지는 거야. 그들이 회개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힘쓰라. 좁은 문일지라도 들어가려고 힘쓰라. 정말 이 말씀이 보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문 닫은 뒤에 와서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야 나 너희들 몰라 그랬더니 나 주님 앞에서 함께 먹었고요 주님 말씀할 때 그 구에서 나도 있었거든 막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이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도 보세요.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는데요 내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그 길거리에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디서 왔니 너희들? 여러분 구원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의로움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믿음의 성도의 삶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너 어디서 왔니? 했을 때 예수님 보혈피로부터 왔는데요. 나 예수 이름부터 왔는데요. 이게 우리의 출발선.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고향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부터 온 거거든요. 깨달아 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너 어디서부터 왔냐? 그랬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회개하는 삶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아멘이십니까? 그걸 물으신다고요. 그걸 물어보신다고. 너 출신이 어디야? 너 출신 어디니? 겨자씨여도 상관없어요. 누룩이어도 상관없어요. 너 시작이 어디야?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것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좁은 문인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별소리 다 해도 그 뒤에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니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결국 나는 완전하여 지리라. 나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중된다고 너희들이 뭐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들은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 그래서 회개로 시작해서 완전하여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부터 왔어요. 그 믿음이 완성되는 축복의 길 걸어가는 사순절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